보통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은 구약에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왕과 제사장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아주 영화롭고 위대한 거죠. 예수님이 특별하신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하듯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이며 제사장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것은 멜기세덱이 구약성경에서 제시하는 왕이요 제사장인 모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향하시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이제 신약에 오면 기름 부음은 편만해지는 것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임재가 기름 부음이죠. 베드로가 말하듯이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은 능력과 영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름 부음에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낫게 하고 깨끗게 하는, 우리를 치유하는 기능입니다. 예식에 쓰이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정말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쓰임 받는 사람은 머리에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야 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은 왕으로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어떤 사인들이 나타나고 예언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예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70 장로들,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의 70 장로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예언을 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고 그로 인해서 예언까지 했던 굉장히 뜨거웠던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은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우리 안의 것을 치유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는 기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마음의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이 상처투성이니까 그 상처로 더 힘들게 다윗을 괴롭히고 나라를 힘들게 하고 결국은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가 마음에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지키는 거 참 좋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쳐져야 합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울처럼 망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머리에 기름을 가득 부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었지만 그가 결국은 마음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여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사모한다면 어떤 성령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우리가 카리스마틱이라고 하는데 카리스마가 은사 아닙니까? 카리스마틱한 교회들, 은사주의 교회들이 성령의 굉장히 한 부분들, 능력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색깔을 생각해 보십시오. 색깔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는데 이것만 색깔이다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방언만, 예언만, 혹은 축기만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능력을 아주 많이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주님께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 마음에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주의자들만 성령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칼빈주의자도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감리교도들도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했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하다 보니까 카톨릭도 성령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카톨릭들도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러면서 성령 운동에 뛰어든 적이 있는 것을 제가 역사 속에서 보았는데,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반드시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특별함이 아니라 필요함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왕이며 제사장이기 전에 우리 모두가 고침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고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치시는 분이 원래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세 가지라고 말하죠. 그래서 선포, 그리고 가르치심, 그리고 고치심,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일을 이어받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여러 곳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정말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가정도 보십시오. 가정에 가보면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저희 청년대학부 가끔씩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모님이 우리 교회 정말 멀쩡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분인데 집에서는 엄청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야, 다 이겨내야지. 근데 다 이겨내야지라는 말이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초긍정과 긍휼의 적당한 곳에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긍정이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냥 다 괜찮다, 다 이겨내야 된다, 그것도 못하냐라는 말로 우리가 다 가르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 잡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받는 은혜를 꼭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기름을 부어서 만져주실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말로 부서가 옮겨질 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받은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야 여러분이 자유함 속에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는 누리지만 자유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는 받죠. 그런데 마음에 늘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묶여 있고, 그 상황에 묶여 있고, 그 사람에게 묶여 있어서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런 모든 말과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양한 상처에 노출이 됩니다. 전쟁터에서 요즘에 우리는 전쟁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당연히 전쟁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죠. 별의별 비인간적인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총알이 막 오갈 때 다 적군의 총알에만 죽는 게 아닙니다. 아군의 총알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선상에 있다가 아군이 쏜 총에 맞는 경우도 있죠. 그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friendly fire라고 합니다. friendly, 나의 친구의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friendly fire가 많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준비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성탄절 준비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가장 앞선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앞선에서 총알바지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상처들이 있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 명성교회가 그래도 회복력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회복력이 참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막 회복해라 해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님 안에서 내가 그래도 일어서야지, 이런 걸로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이 정도의 시험 들면 안 되지라고 일어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귀한 거죠. 한 번은 저희 교회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던 한 자매가, 직원이 그만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두냐, 좀 계속 좀 일을 해라, 또 일도 잘하고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니까 일을 해라.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일을 그만두면서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뭐 이렇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막 쭉 쓰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목사님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상처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 좋은 분이세요. 물론 약간 나쁜 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말을 통해서 일할 때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거기에,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에서 일하면 천국에서 일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있을지 모른다. 아니, 모른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 나도 상처를 많이 주고 있다.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제가 가끔씩 저희 아이들 막 너무 예뻐서 이놈의 새끼들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맨날 욕하지 말라고, 왜 욕을 하냐고. 저도 모르게 나는 예뻐하는 거지만 얘는 그게 욕인 거예요. 왜 새끼라 그러냐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이쁠 때는 새끼라고 그러는 거야, 이 새끼야. 저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우리가 다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지도력을 가질 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또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자꾸 어렵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 안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부목사로 오셨어요.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 오셔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가서 다 들이받고, 설교를 이제 몇 번 시켰다가 저희가 설교를 더 이상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너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막 나는 당회장 목사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무 기이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곳에 다니면서 다 전기를 아껴야 한다고, 어디가 온이고 어디가 오프인지 다 빨간 글씨로 써놓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기이하잖아요. 모든 쓰레기를 다 모으는 거예요. 좀 괜찮은 쓰레기 있으면 자기 방에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뭐 나중에는 뒤에 쓰레기가 쌓이고 음식이 조금만 남으면 또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강박증도 있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아버지한테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았던 거예요. 너무 맞으면서 컸어요. 너무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너무 맞으면서 막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 별의별 일을 당하면서 커서 그 상처가 이 목사님, 귀한 목사님을 너무 망가뜨린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런 모습 봤으니까 절대로 안 되겠지 싶지만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 되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서 자기는 절대로 안 때릴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 많이 맞은 사람이 아이를 또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상처가 아직 그대로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성령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상처에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져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이 아픔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울을 보면은 정말 너무 안타깝죠. 왜 이렇게 살아?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가 이 안에 깊숙이 있고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집안을, 이렇게 한 집안을 이 귀했던 왕이 스스로가 말아먹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선에서 일한다, 조그만 직분이라도 받았다, 내가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무조건 성령님의 기름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기쁨을, 잃어버렸던 감사를, 상처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모지는 마음과 그 차가운 마음과 자꾸 돌아서는 그 마음을 오직 성령께서만 고쳐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쓴 뿌리를 제거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다 우리 인생에 쓴 뿌리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잔디를 한번 관리해 보니까 뽑아도 또 나는 게 잡초더라고요. 여러분, 잔디는 인공 잔디가 최고입니다. 가짜 잔디가 최고. 아니면 평생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서 뽑고 또 비료 주고 뭐 별의별 걸 다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 우리 풀밭에는 나도 모르게 쓴 뿌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뽑아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하고 그 뿌리 위에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주어야만 그 뿌리가 사그라지고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머리에만 기름 붓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 사업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옵소서. 뭐 다 귀한 기도인데 내 마음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은혜로 풍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